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 속에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신음하며 고통받고 저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로, 또 우리를 천국 배경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고, 정말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바라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말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으며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로 오늘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뿌리 체질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할 형제를 얻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 소망을 얻고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즐거움이 커야 됩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현장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힘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뒤바뀌며 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불신앙의 세력이 모든 방향의 흑암 세력 무너지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가 발견되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된 우리가 정말로 힘 있는 건강한 그런 삶을 누리길 원하여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한 심령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세를 살아가는 때에 저희들의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전도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밤에 저희들이 깨닫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관계가 예수님 앞에 산산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악한 데 미련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데 지혜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한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받되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받고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정말로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온전히 저희들이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세임과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관계, 모든 귀신의 세력은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의는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도 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자고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교만함과 우리도 모르게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는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근심 걱정,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막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이 찬양 속에서 답을 얻고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라의 임하시오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나그네 삶을 살다가 갈 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 했습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가 망한다 안 망한다 논할 수 없지요. 이미 우리는 성공한 배경을 갖고 있고 이 땅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는 저희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의 배경을 저희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세상 임금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도록 우리와 그리스도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주여 저희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모든 만남 속의 관계 속에 특히 우리가 성도를 섬기기 위해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의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자존심을 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참되게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으로 우리가 온전히 전도자의 삶을 살고도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전력 투구해도 될 만큼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도 될 만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속에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에 나라의 임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권세의 나라가 오직 아버지께만 있으며 모든 영광 존귀를 아버지께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김정아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소망의 하나님이 같이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어느덧 이제 로마서 15장 이제 16장 한 장을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결국은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보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의로 내 형제를 보고 이 복음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보는 것이 그게 전도자의 삶의 근간입니다. 복음으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누구라고요? 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도무지 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계획에서 끊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진 자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을 값없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음 안에서 보고 정말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혹시 과거에 우리가 좀 못 살았던 거, 혹시 과거에 내가 좀 상처받았던 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저질렀던 죄악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법 아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축복 안에 들어와야만 복음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바라볼 때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그제서야 이제 인간관계가 복음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관계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저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생애 방향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전도자의 삶, 이 축복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세상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기뻐지기를 원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의 모든 비방이 우리 주님께 그냥 미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가 맞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기쁨을 구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의의를 통과시켜서 그걸로 말미암아 오는 쾌감을 얻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빨이 저 사람한테 먹히기를 원해요. 내가 내 자리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것이요 얼마나 우리 속에 강한 이 지금 뿌리내려져 있는 사상인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조금 섭섭하게 하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라고요? 괘씸죄예요. 괘씸죄. 하여튼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누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만들면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 때문에 열받았다고 말합니까? 근데 말은 그걸 못하는데 다른 걸로 막 계속 이제 그 화를 푸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1절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무슨 믿음이 강한 것입니까?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는 뜻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에게도 문제없고 저에게도 문제없다. 무엇으로는요? 먹고 마시는 육신의 것으로는 저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없다 라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히 그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는 근데 반대로 하죠. 야, 그것도 야 못하냐. 야, 그건 먹어도 되는 거야. 야, 그거 먹어.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가 예배 마치고 나서 잠깐 이렇게 만났는데 이 친구한테서요, 안 나야 될 냄새가 잠깐 나더라고요. 그 냄새가 이제 구름과자 냄새가 구름과자 아십니까? 담배 연기, 이 담배 냄새가 싹 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이제 담배 피나 이럴 텐데 모른 체하고 조용히 지나갔어요. 내 노위에서 기도할게. 참 내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참 제가 그렇게 한번 잘 넘길 때마다 제가 약간 인간이 돼가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요 그걸 못 넘깁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게 잘 안 돼요. 특히나 바른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게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율법 안에서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목회자나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은요 엄청 눌려 있습니다. 결벽증 부모 밑에서 결벽증 환자가 나옵니다. 그 왜 그렇죠?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우리 아들 보면요 엄청 깨끗하게 씻어요. 잘 씻습니다. 왜 잘 씻느냐? 제가 잘 씻거든요. 잘 씻는 부모 밑에요 잘 씻는 아들 나옵니다.
안 씻는 부모 밑에 안 씻는 자녀 나옵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본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나요. 우리가 어째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사람을 본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 마땅히 어떤 순간에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 스스로에게 정말로 기쁨을 돌려도 되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기쁨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이 일을요 그냥 감당해 버리셨어요. 왜요? 연약한 자들의 그 믿음을 받아주시려고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우상 숭배하는 저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려고요. 전도자가 가서 그들을 깨우칠 때까지 우리 주님이요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썩어질 형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지금도 길이 참으시고 계세요.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라.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하여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우리는 꼭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약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점은요 우리 눈에 거슬립니다. 약점은요 우리 눈에 거슬린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약점은요 형제가 술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을 먹어도 한두 잔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먹어가지고 술이 취한 채 교회로 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담배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너무 연약한 중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약점을 우리가 뭐 하라고요?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지요? 약간의 소화가 되는 우리 속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유 목사님이 그러시죠. 체질적으로 남을 씹어야 남 얘기를 해야 소화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빨리 그런 우리 자신을요 갱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해라.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이 복음으로 선을 그 사람에게 이루고 이 복음으로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덕을 세워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을 삼습니까? 아니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그런 완전한 인격체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힘도 없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인내하고 다 빼앗기고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실 분은 우리의 기쁨조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소망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으세요. 그게 누구죠? 소망의 하나님이 너에게 기쁨을 주시리라. 너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정말로 복음 때문에 이 복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받고 그것 때문에 혹시 내 마음에 인내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 아픔이 있다 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히려 뭘 주신다고요?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잠깐
우리가 위로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전에 기록된 성경은 오늘 여기 3절 말씀해 보니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되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요, 어떤 교훈을 보여주셨습니까? 유대인에 대해서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주셨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같이 뜻을 모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우리에게 직접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할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의 일을 우리가 다 따라간다고 해서, 그걸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요, 그들의 눈높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요 따라가 주셨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무한한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그게요 전도자의 삶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기본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이때 소망의 하나님이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어지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바울 사도에게요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이런 기쁨과 평강이 일어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맛을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봉사하는 맛이요, 그 맛을 한번 보면 그게 그렇게 크대요. 사람들에게 내가 조용히 섬겼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요 그걸 알고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맛이요, 그 맛이 그렇게 크답니다. 사람들이요 그 맛을 한번 보면 봉사일을 못 끊는데요. 저 아프리카 난민들, 저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막 그 많은 연예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배가 부르고 철이 없어가지고 우울증 같은 거 많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너무 못 살고 굶주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 가서 한번 현실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눈물을 흘리고 봉사하도록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우울증 대번에 고쳐진답니다. 그만큼 그 힘이요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났다? 진짜 이 맛을 봤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책도 없이 무조건 손해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수지 맞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계산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믿음 안에서 진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이 계산을 해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 종의 모습으로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요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주가 되게 하시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만입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신 그 축복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믿음이 있고 이런 계산이 우리 머릿속에서 회복되기를 이런 지혜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턱대고 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요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는 계산을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계산을 올바르게 해내야죠.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 15, 16절 말씀을 보니까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 번도 이걸 각인 뿌리 체질하는 일에 환기시키려고 다시 말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 전하라는 거죠. 이 사람도 복음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나아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라. 이 축복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 한 사람이 단순히 예수 믿고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음을 알고 이 사람이 이제는 마땅히 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려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라. 나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한다. 물론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기를 드릴 만큼 이런 성숙한 전도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 일을 자랑한다고요? 분명히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자 뒤에 이제 나오고요. 자,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요?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일.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는데 이 일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일을요,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이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일을 하는데 뒤에 보니까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느니라. 100% 우리 주님이 다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위로 이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나의 말과 행함을 보고 이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일에 본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나오는 새신자가 나의 말과 나의 행함이 그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일에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이 단순히 나의 말과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과 행함이 온전히 복음 안에서 진행되어지면 반드시 이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때 드러날 만큼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자랑한다. 우리가 이 일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함이 어떻게 말을 하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나의 말과 행함도 자랑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함을 어떻게 말과 행함을 했더니 우리 주님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보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 축복에 나올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한 일을 자랑하게 됩니까? 서론에 얘기했지만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일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과, 내가 하나님의 모든 평강과 위로를 받은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하신 일, 나는 너무나 죄악되고 나는 근본 죄의 뿌리 속에 박혀있는 이 육신은 죄를 섬길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자지만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그 말과 그 축복을 가진 자답게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답게 또 연약한 자들의 믿음의 약점을 감당하는 그런 행함으로 우리가 인도받아 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좀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로마서 1장을 이렇게 돌이켜 2장, 3장 이렇게요 다시 제가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요, 야, 내가 이때 내가 그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지 싶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말이 입에 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붙어요. 제가 그래서요 오기 전에 엄청 기도하고요 종일 15장 말씀 벌써 주일 저녁부터요 시간만 나면 로마서 15장 제가 틀어놓고 계속 들어요.
14장 틀어놓고 듣습니다. 계속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어들이 일단 내 귀에 박히도록, 그리고 그걸 계속 묵상함으로 내 마음에 박히도록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술하게 박혔는지, 아니 몇 달 안 지났는데요, 내가 쓴 단어인데 내가 어색해요. 그러니 들으신, 그냥 듣고 마신 분들은 뭐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로마서가 다 끝나가는데 이 복음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능력이요, 뭐 새로운 거 말할 능력도 없고, 내가 이 복음을 계속 여러분하고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복음을 계속 나눌 수 있을까?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익숙하게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가지고요, 서로 많이 대화를 하세요. 야, 우리 나가서 전도하자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야, 오늘 불신자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나가서 그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나가서 전도하자. 할렐루야. 얼마나 말이 멋있습니까? 예? 예, 웃깁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걸 읽고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반응으로 다 웃었겠죠. 와, 웃기다 이러면서. 예. 내가 너한테 자랑할 게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표적과 이런 기사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보이셨어.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와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평안을 누리는지 몰라. 이런 평안함을요, 바울이요 포럼한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혹시 욕을 먹더라도, 혹시 잠깐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에 인내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사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되어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딱 부러지게 그래 될 겁니다 라고 포럼을 하자고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참아라, 그렇게 말고 우리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오늘 여기 22절에서부터 2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여기 3번을 제가 안 했네요. 2번에 3번을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건너뛰어도 저도 익숙치 않아서 건너뛴 걸 봐야 알지 잘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비슷하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편만하게 전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을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털을 닦아놓은 이유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하여 힘썼다. 이미 복음이 한번 들어간 곳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왜요? 복음 받아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말씀 안에서 벌써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주의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 받지 못한 자들이 보도록, 그들이 듣고 깨닫도록 저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편만히 전하는 일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직무를, 전도의 일을 하면서도요, 때를 따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요, 전도의 직무를 멈추고 성도를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는 일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자,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25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려 하노니, 갑작스럽게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지금 저 서바나까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 이 중요한 일을요 잠시 멈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보세요. 전도자는 영적인 것을 빚진 성도가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마땅히 육적인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요, 이방인들이 이 영적인 것, 다시 말하면 뭡니까?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 평안, 이 모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주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저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수고하고 헌신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이, 저 유대인들이 우리의 바탕이 되었구나.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저들이 수고하였기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구나. 그런데 그들 중에 가난한 자들, 헐벗는 자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요, 이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에 빚을 느껴서요 육신적인 것으로 내가 갚아야 되겠구나. 바울 사도가요 이 일에 얼마나 제대로 심부름을 했던지,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뭘로 여겼다고 나옵니까? 마땅히 그리해야 될 바로. 여러분, 이 복음이요 영적인 거 소통되면 육신적인 것이 마땅히 서로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랑의 빚을 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복음 안에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내 가진 것도 당연히 함께하는 이런 축복이요 성도를 섬기는 전도자가 해야 될 심부름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지금. 그런데 이 돈 얘기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이 일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빨리 발걸음을 돌려서 간다. 근데 이 일을 심부름하는 일에 사실 아무나 보내질 않고 본인이 직접 갔습니다. 왜지요? 금방 얘기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돈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자칫 영적인 것에 빚진 자들이 마땅히 감사함으로 이 일을 헌신해 놓고 시험 들고 사단이 틈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직접 그 일을 갔습니까? 저 로마를 향하여 가며 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 일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전도자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바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심부름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분들이요, 사실은 재정위원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마땅히 육신적인 것까지도요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자들이 원네스가 되어져서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요 마음껏 물질로 미는 이 일에 정말로 심부름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요 풍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뒤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그런 제자들 이름이요 쫙 나오죠. 그죠? 이런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 여기까지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믿음의 형제에게 나아갈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어떤 복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요 단순히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까지도, 질병도 치유하고 그의 무능도 해결해주고 그의 연약함도 담당해주고 그의 가난도 때로는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가지고, 오늘 여기 몇 절입니까?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전도자 바울이 갈 때에는요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마땅히 사단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정말 그야말로 선한된 지혜롭고 악한 된 미련한 이런 전도자가 가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무너진 것이, 허물어진 것이 세워지고 상처난 것이요 치료를 받고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와 이번 주 메시지는요 우리가 전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가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도받아야 될 길입니다. 길.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참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전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런 성숙한 전도자 한 명이 나오면 그 전도자 한 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저 로마까지, 저 로마가 복음된 그 힘이 아시아로 온 중에 이 대한민국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 여기 30절에 보니까요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와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기도하랍니까? 전도자인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여러분 전도자 한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그 사람과 힘을 합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축복된 응답이 우리 앞에 반드시 오고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들을요 계속 응답으로 받아가야 됩니다. (32절에)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전도자의
위기도 알고. 어리석은 백성들은요, 전도자는 무조건 축복받고, 전도자는 계속 응답만 받고, 마치 어린아이가요, 어렸을 때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선생님은 방구도 안 끼는 줄 알고, 어느 날 선생님이 방구 끼는 소리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방구 꼈다고 놀래가지고 우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전도자의 고난, 전도자의 위기의 이유를 알고, 그래서 전도자를 위하여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왜요? 전도자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를 위하여 힘을 합하는 기도가 있을 때는요, 그것 때문에 더 힘을 내고 거기에서 또 위로를 얻습니다. 서로 간에요, 세움을 받고 세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증거가 다른 성도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더라고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심부름을 감당하는데, 저 예루살렘에 지금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넘어가고 난 이후에 사실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그러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내가 그동안 했던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받을 만한 일이 되어져서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에게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이 되어지도록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전도자와 이 성도 간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가요, 참 어디 가서 대화할 데가 없다 그러죠. 목회자는 친구 사귀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바울 사도에게요, 모든 연약함을 알고 그걸 감당해 줄 수 있는 로마서 16장에 전도자의 위로가 되고 전도자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준 제자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연약함도 알고,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육신적인 연약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 다윗과 같은, 다윗이 왕 됐을 때는요, 이미 그가 얼마나 강성한 자였습니까? 영적으로도 강성하고 육신적으로도 강성한 응답을 받았던 자였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이렇게 빈 곳이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있다니까요. 아니, 이삭 같은 인물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니까요. 영적인 대물림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치더라도 뒤에 가가지고 엄청 응답받고 힘생겼는데 또 그랬어요. 그걸 보고 영적인 트라우마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전도자 바울에게는 늘 그게 없겠습니까? 편히 쉴 수 있도록. 신발을 벗었더니 발에서 꼬랑내가 나고, 편안하게 누워서 쉬는데 자는데 보니까 코를 엄청나게 골고, 이도 갈고, 막 자는데 막 전도자가 막 신음도 하고 막 뭐에 시달리는지 막,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게 편히 쉬는 거지. 근데 허물이 보일까봐 싶어가지고 막 자면서도 뜬 눈으로 선잠 자가지고 막 잔지 안 잤는지 모르도록. 예? 무슨 뭐 보초 나가기 전에, 예? 신병 깨우면 그 고참들이 깨우면 막 그 긴장해가지고 막 부르자마자 예, 뭐 신병 완성 뭐 이러려고 막, 그게 편한 겁니까? 개머리판으로 맞아도 잠이 안 깰 만큼 깊이 잠들어요. 예? 그게 편안하게 자는 거죠. 전도자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전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이단의 누명 쓰기도 기뻐하고,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나를 돌보지 않고 뛰다가 힘 떨어져서 때로는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안희 목사님처럼 건강 다 챙기고, 다 정은유 목사 이런 분들처럼 뭐 120살까지 살겠다고 김동훈 목사님처럼 막 규모가 쳐가지고 막 다 하고, 물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전도자 바울은 그렇게 못했던가 봐요. 무슨 병이 있었는지 몰라도 맨날 안질이 났는지 간질이었는지, 예? 아니 전도자가 가가지고 밥 먹다 말고 간질해가지고 개고픔 물고 쓰러져 보세요. 예? 간질이었던 소문이 있다니까요. 아니 귀신 들린 것처럼요 막 꽈가지고 여러분 간질거리는 사람 쓰러지는 거 보셨어요? 아, 우리 교회 어렸을 때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여자아이가 그렇게 쓰러져가지고요 자기 집 장롱 붙잡고 쓰러지는 걸 제가 봤어요. 와, 그 순간에 막 꼬이는데 장롱 붙잡고 장롱 넘어가고요, 책상 잡으니까 책상이 막 날아가고요. 막 걔가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우리끼리 뒤에서 막 걔가 놀랬어 막 우리끼리 막 이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못 나왔어요. 걔가 창피해가지고. 두 번 다시 전도자가 예루살렘 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편안하게 여기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럼 모든 것은 누가 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런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회복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의 각인된 것, 우리의 뿌리 내린 것, 우리의 체질 때문에 때로는 속상할 일이 많고, 믿음의 형제의 연약함을, 약점을 받아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했던 우리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지만, 주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말씀으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무너짐이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편안하게 교회 안에 전도자들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힘을 얻어 영적인 성숙한 전도자로 서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밭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을 드리는 영적 사관학교로 아르티시의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요,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전도자의 삶, 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안에 하나님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교훈 삼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혹시 아플지라도 이 교훈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망이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형제를 책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형제를 비난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며, 형제를 잘라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도를 섬기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복음의 제사장의 증분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며 전도자를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도자를 위로하고 그를 섬기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이 귀한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귀하게 세우신 목사님을 섬기고 우리가 속사님을 이해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는 오해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더욱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 사업을 우리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2주간 받았던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는 성숙한 신자로 온전히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또 우리를 통하여 세세무궁토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속히 우리의 발 아래 무릎 꿇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연약한 체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약점 때문에 서로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보다 저를 낮게 여기고 우리가 귀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사랑의 빛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로 세움받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사오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일에 성숙한 자로 신분음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원네스의 축복을 감당함으로 이 강릉과 강원도 이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다음 세대의 바통을 넉넉히 이어줄 수 있을 만큼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